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 출애굽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또 그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가 보내줬는데 또 쫓아오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다 죽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을 미리 영탐을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다른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도 엄청 크고 또 거기서 온 그 포도나무 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게 또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시했죠. 그 대가로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부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 불만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불평하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냐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던 모세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까지도. 그래서 그는 지금 모세가 그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반드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으면서 그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7절에서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듣고 야 이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에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라라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갖고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도 써서 붙이고 머리 이마에도 써서 붙이라는 얘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까 대문에도 써서 붙이고 기둥에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들은 성경 말씀 이렇게 써서 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그냥 싹 나올걸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대로라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 눈앞에서 떠나지가 않겠죠. 그 글이 어디든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에 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그 정말 의미를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비록 남남끼리라도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웃 사촌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관계성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지에 따라서 친밀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래 보지 못해도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넝풀채 불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넝풀채 불러온 당신. 그 드라마에 보면 뭐냐면 오래전에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었어요.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아들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부모는 몇십 년을 못 본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한 번도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되찾은 아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푸는데 아들은 그 부모를 오히려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친밀함을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아들도 점차 부모를 살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시공간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방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좀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욕보인 그 아들 흥청망청 머나먼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친밀함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친밀함의 뜻이 뭡니까? 친밀함. 친밀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경훈아, 친밀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처음 들어봤어? 친밀함이라는 단어? 친하다. 그렇지. 느낌 아니야?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는 뜻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친밀함은요, 사랑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단어가 친밀함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친밀도에 따라 그 아는 정도를 3단계로 나누는 게 나와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사람과 안면이 있으며 서로 만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충분히 친밀하게 아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훈이한테 친한 친구가 있잖아. 세호가 있잖아. 세호가 친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호하고 경훈이는 친밀하지. 그냥 네가 세호하고 단순히 보면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정도가 아니잖아. 서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공유하잖아.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겠죠. 두 번째 단계는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아는 단계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아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으로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교제하며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기뻐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어떠한 단계에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뭡니까?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 라이크는 말 그대로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단계를 얘기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마 썸 단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러브는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4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라이크하십니까? 러브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 유익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내지 않으십니까? 친밀함은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이크가 깊어져 러브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일어난 친밀한 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르시죠. 성경에서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평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가 바로 내 아내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된 우리도 평생을 그분과 함께하게 하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 아내분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같으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겠죠. 그만큼 친밀하겠죠, 부부관계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 속에서는 제가 그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잘하는 거, 속속들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왜 친밀해져야 하는가? 러브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과 왜 친밀해져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지가 그래도 몇 년 제법 됐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친밀해야 하는가? 내가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반드시 그것이 우리 신앙상 너무나 중요한데 왜 친밀해져야 되는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고난은 유익이라는 찬양을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그 찬양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뭐 그런 가사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사죠. 6대 나오는 가사고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냥 괴롭고 힘든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밀함은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야 생기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들을 받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도 잊혀지고 그런 수없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 17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지만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알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한참 또 내일을 일도 몰랐지만 그는 버텨내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바랄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친밀함이 맺어져 있지 않다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냥 괴롭고 힘든 것 뿐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공사해야 되는 그런 재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채워주셨고, 또 어저께는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동아지겸이 또 재발을 해갖고 지금 뭐 다리가 염증이 아주 엄청 부어있어요.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부어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프고 염증 나고, 이게 제가 벌써 이게 3번째잖아요. 그리고 그 2번째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매일 퇴근하고 응급실에 가서 항생제를 맞았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마음 다시 바꿔먹었어요. 왜냐면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이가 아프고 불편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때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성경적인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얘기 드린다 하더라도 잘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때, 그 친밀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정무와 같이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그럼 갑자기 딱 친밀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상처받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친밀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게 갑자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뭔가 하나님 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래갖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태곤 집사님, 오늘은 얘가 전 집사님밖에 얘를 두 분이 없네. 아내분을 만나셨을 때, 처음부터 우리 만나고 그다음부터 우리 결혼합시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 속에서 점점 사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서로 결혼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다고 해서 바로 친밀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바로 앞에 와 계세요. 제가 아까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그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는 항상 자식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자식은 항상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자식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식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단계에서 아직 친밀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냥 라이프고 썸 타는 관계고 러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김태곤 집사님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 많이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라이프가 러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경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드렸던 그 성경 요절 암송하는 거, 그거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잘했습니까? 그냥 뭔지 아는지 잘 보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110편, 119편 아니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빨리 읽는 사람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도 투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 아닐까요? 성경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소설이나 교훈집,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일관됩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할로 역시 좋게 되겠죠. 가장 베이스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영어나 찾아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책이나 소설책 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교훈집을 읽었구나, 좋은 책을 읽었구나로 끝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책을 보라,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요, 그 성장한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절대 아닙니다.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그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분,
내가 교회 나서 예배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친다는 그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있어도 나와 관계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악기 연주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아니에요. 내 만족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난스럽다고 제가 생각할 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